오늘은 지혜의 내용 네 번째 사중복음 중에 재림입니다. 배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새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는 천상병 시인이 1970년 창작과 비평 6월호에 발표한 시입니다. 그는 1967년 동백님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서 6개월의 옥고를 겪습니다. 그러나 고문 후유증으로 폐인이 되어 4년여를 떠돌아다니다가 정신병원에 감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죽을 때까지 다른 직업이 없이 시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에서 하늘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죽음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도 욕망도 없습니다. 시인은 그 누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이 잠시 다녀가는 소풍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그냥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천진하고 순수했던 이 시인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하늘로 돌아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중복음은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주제이며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온 전도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생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도리로서 기독교의 입문이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결은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우리 육신을 안전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재림은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염원하며 기다렸듯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약속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재림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시지 않고 성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로 인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지자 걱정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40년이 지난 후 주 70여년부터 여기저기에서 기다림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며 시한부 종말론, 상징적 재림론, 재림 부정론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시간에 대한 개념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영원 불변하며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 시제만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한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며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항상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생면부지의 대상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피와 성령으로 연합되어 신랑과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그날에 그분이 오시는 것을 누가 귀뜸해 주지 않더라도 그분을 알아차리고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미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곧 오신다 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죽자 염려하고 근심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당시 초대교인들도 팍팍한 삶으로 인하여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부정하며 노골적으로 미혹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항상 깨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악한 마귀가 우리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흔들고 미혹할 때에 서로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잘 이겨내자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도 천상병 시인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다웠던 소풍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나눔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까운 가족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는지요? 그 일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연결된 사람이나 장소, 가정이나 일터, 학교, 교회 또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더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장소나 사람은 누구인지 어디인지 나누시고 또 어떻게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을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